자,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부모가 자녀를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 때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자,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를 저주한다. 저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다라고 말하는 것,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직접적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로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말로 이렇게 잘못되었으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까지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레위기 19장에서도 거룩한 삶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장에 와서도 다시 반복해서 이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레위기에서는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또 확장된 개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구약 신약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옳으니라.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행동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구약에서 주신 10계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구약에서는 첫 계명이 아닙니다.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는 5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만큼 처음이다 이라는 것은 1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계명들은 그냥 지켜라 이래라는 것만 나오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약속이 따라 있습니다. 자, 어떤 약속이죠?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명이니까 그냥 지키는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만큼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를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수의 복은 그대로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되는 복,
하나님이 잘 되는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후에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공경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순종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은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좀 부모로서 대우를 해주면 좋은데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모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훌륭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부모, 또 이제 말씀드리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거루민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의 부모 또 다른 사람까지 공경하고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부모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은 나를 공경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존경하고 또 리스펙트 해주면서 또 배려해주면서 함께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이하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성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대상이나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아버지의 아내, 며느리, 동성관계, 또 장모, 짐승과의 관계, 누이, 이모나 고모, 숙모와의 관계 등 근친상관, 또 친척과의 성관계, 여러 범위의 성관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계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범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며느리와의 관계와 동성애인 경우에는 이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서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악행이다, 히브리어로는 사악한 계책이다라고 이제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죽이라가 아닙니다. 함께 불사르라.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사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남매 간의 관계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할 것 같아요. 헤세드 그러면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헤세드는 아닙니다. 그냥 동음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음만 같고 의미는 다른.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같은 언어 유희처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한 가정의 남매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성욕, 욕심 때문에 깨어지게 되면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헤세드, 은혜를 이제 부끄러움으로 바꾸는 행동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모, 고모, 숙모, 여러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는, 그러니까 자녀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결혼의 근본 목적이 상실되고 이제 후손을 이어갈 수 없는 형벌 중에서도 이제 정말 안 좋은 그런 형벌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지금 비정상적인 관계, 특히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성적인 관계들은 사실 가나안에 만연해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어떤 범죄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이런 규정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지금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관계인가? 왜 어떤 이런 관계들을 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타락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도 그냥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것은 그냥 인정돼요. 그러면 그냥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윤리적인 기준에서도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결국은 나아가 천국이잖아요.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기 때문에 갈수록 가정이 심각할 정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성격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 외도의 문제가 심각하죠. 성적인 타락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찬양으로 선택한 큐티책 오늘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리고 후렴의 강조점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찬양이 이 찬양의 주된 주제입니다. 소망합니다. 현대사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많은 트렌드들이 생기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가치관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을 깨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가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사형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부모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멸시하는 것, 또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에게, 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한 의미로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우리의 육적인 부모, 또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별됨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은 안타깝게도 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와 평생의 인연을 맺은 내 배우자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중요하다는 것, 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흔들린 상태에서 윤리적인 개념들도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동성애까지도 허용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하나님 없어지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깨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